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헌신하라라고 하는 9번째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다움, 이것이 있어야 교회답다, 사람답다, 성도답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오늘 9번째 주제로 이 헌신에 대해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만 들으면 우리는 좀 겁이 나죠. 뭘 더 헌신하라고 할까? 헌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압감이 들 것이고, 또 헌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좀 충격을 주는 그러한 내용 주제일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잘 이해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렇게도 합쳐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문답 89, 90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효과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그 실천이 곧 세상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불결한 데 두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제자에게, 또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최후적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직무를 다하라. 다시 말해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너의 헌신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 바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또는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누구보다도 더 각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뜻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바치런 몸신, 이런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다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자발적으로 또 자원하는 것,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인데 이 뜻도 뭐 거의 비슷하죠. 이런 뜻입니다. 책임, 의무를 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일반적으로는 목숨을 바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룩함으로 완성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의 뜻도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거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자신을 쏟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헌신하면은 교회에 헌신한다, 교회에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출석을 많이 하느냐, 또 교회에 얼마나 동참하느냐,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기도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보다 더 광범위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그 뜻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화와 진주 그리고 금을 비유해요. 보화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보화는 어떤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인부예요. 인부. 일용직 근로자인데 어느 날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농기구로 일을 했든지 뭘 했든지 뭔가 툭 걸린 거예요. 이렇게 타서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엄청난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주인으로부터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 밭이 그냥 밭으로만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최고의 진주를 전국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마치 요즘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유명 브랜드의 그 샵에서 한정 판매한다. 또 뭘 구매하면 거기에서 만든 상품을 준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줄을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찾아서 팔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극진한 값 나가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발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연이든 자기가 간절히 찾고 바라던 사람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하나님은 진주장사나 또는 뭐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뭐 부동산에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주식에 뭐 모든 걸 끌어모아서 그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끌,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물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물을 어부가 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를 고기가 잡히면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죠. 어떻게 선별을 하냐면 그물 속에 뭐 작은 건 다 튀쳐나갈 것이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좋지 않은 그릇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에 나중에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그물에 이렇게 안겨서 좋은 그릇에 담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아서 참 극렬한 말이긴 한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헌신하지 않으면 이를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 이 기독도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이 신자가 어떤 설명자의 집을, 해설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어떤 그림을 보는데요.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 묘사되어 있냐면 한 남자가 무언가 값나가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쇠스랑으로 이렇게 밭을 뒤지는 장면이 있는데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스도가 영광이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고 했는데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땅바닥만 쳐다보니 그리스도가 주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질 못하니까 그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이 해설자의 그 집에 가서 기독도가 보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열심히이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도 하나님이 주신 내미는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너가 가르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헌신의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메시지를 전하라, 훈계하라, 설득하라, 절대로 멈추지 말라. 무엇을 전하고 설득하고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오늘 보니까 자기 사욕을 따르고,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람 말고 이상한 돌을 닦았다든지 자신의 그 철학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귀가 가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러한 덕담이나 그러한 충고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납득하지 않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잘못 표시한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예견하고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기 싫어해. 귀가 가리워져서. 그런데 그것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영적 불량 식품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으로 헌신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산물들의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장 집중하며 헌신해야 될 것들을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놔두면 세상에 그야말로 모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으로, 또 내가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살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성경은 이 거룩한 자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또 엄청난 진급을 해가지고
그 권세를 자랑하고 그 부모님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거룩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헌신하려고 하냐면 나는요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누구보다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모든 율법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친구는 의롭지 않다.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자뻑신앙이다. 자기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보다 거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반면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참된 거룩에 헌신한 사람을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 기도로 세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헌신한다 하니까 교회 건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 시간의 기능적인 역할로서의 목사지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목사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도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에 헌신하는 사람, 목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의 삶의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거룩한 헌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옷을 입었고 또 종교적인 말을 하고 또 종교적인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은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시의 전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심과 거룩함은 양립할 수 없다. 거룩함은 다른 사람을 만나 정화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 자신을 소진하는 사랑의 불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생명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진짜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불결해. 저 사람 못됐어. 나와 달라. 에이 싫어.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거룩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거룩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회에서 밖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참된 거룩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바리새인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함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자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헌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을 포기하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할 일들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불의와 상식 밖의 일들을 정말 우리부터라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헌신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헌신의 기쁨, 또 헌신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헌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헌신의 기쁨의 결과는 크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받은 자로서 거룩함에 헌신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